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은 일꾼과 책망받은 일꾼으로 어쩌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칭찬받은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일꾼들은 그들은 충성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 남김이 그들의 충성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길 것인가. 우리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열매로 농사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얼마나 잘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래서 그 열매로 서로가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은 일하는 것이 본분이고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그만큼 상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종,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적인 모습에서 칭찬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마감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책망받은 일꾼들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 성경에 말해주는 것처럼 과연 악하고 게으름을 심으면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남기지 못한 책망받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 무책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가, 학생은 공부하는 것, 일꾼은 일하는 것, 그렇죠? 각자가 자기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일꾼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나머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남김없이 결국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쯤 와가지고 중간 평가해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남겨가고 있는가, 앞으로 책망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중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명색이 이름 붙여 직분이 이름이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도 무엇인가 맡은 일꾼이다, 나도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꾼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즐겁게 일하는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어쩌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결과적으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일하고 있다, 내게 할 일이 있다, 그 일이란 말로 생각해 볼 때 내게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으로 여깁니까, 짐으로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짐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으로 생각해요? 때로는 복인 것 같고 때로는 참 죽지 못해 하는 것 같고 짐인 것 같고, 아이고 이 점점 언제 벗겠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성경상에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이 아담에게 수고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은 너는 평생에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3장 16절에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임신하는 고통, 즉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 벌입니까, 축복입니까? 뭐 같아요? 축복이라면 많이 났어야지 또 그렇잖아요. 달랑 둘 넣고 달랑 하나 넣고 달랑 셋 넣고 자기 스스로 축복을 마감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고통인가? 물론 아담에게 수고란 단어와 하와에게 고통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의미를 전할 때 남자에게는 수고란 말을 하고 여자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어느 상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와 땀 흘리는 수고와 아픔을 느끼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본문에는 임신의 고통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해산의 고통이라 할 수 있죠. 임신의 고통보다. 우리 성경은 임신의 고통으로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와 고통, 살찌는 그 아픔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벌로, 징벌로 주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징벌만이 아니라 그 징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꿀과 같은 적과 꿀과 같은 축복이 거기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땀 흘리는 수고,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징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거리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보다 취업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게 일거리죠. 일하는 사람이죠. 일이 없는 사람보다 일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하려고 그러고 또 더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러고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모습 속에서 남자가 수고하는 거나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오늘날도 막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그래도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만한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가 수고로만 끝난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고통을 느낀 만큼, 수고를 느낀 만큼, 당한 만큼 내게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하나의 더 비중적인 모습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들에게 일이 맡겨졌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면은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빈둥빈둥거리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끌어묻고 그냥 본전만 남기면 되겠지. 그러나 내 일거리를 받았다, 일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때 그 일을 즐기는 사람, 그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5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게 일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요. 처음 받았을 때 그 받은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것까지 맡기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양이 어떻든지 간에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이 일거리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함에서 즐겁게 일합니다. 그래서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이 땡빛에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 해가 길어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일 진척도 별로 되지도 않으면서 진땅 고생만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일을 즐기는 사람은 이틀 할 거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일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만히만 계세요. 다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이게 도리어 어르신들을 도리어 감옥에 가두는 건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게 해야 돼. 소일거리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그래요.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말이 참 축복스러운 소리 들리겠지만은, 일을 즐기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하지 말라 그러면은 근질근질하고 답답해 죽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뭐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보다 농사하면 더 잘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 지나고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날에 들판에 가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봄날에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포도순 좀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보다는 아지랑이 피어나는 거 보면은 방 안에 앉아 책 펴고 앉아 있는 것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자꾸 몸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막 일하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다, 막 나가고 싶어요. 그러는 게 자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정적이보다 좀 동적인 그런 마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일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기는 해요. 별로 남는 것도 없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일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즐기면은 경제적인 타산을 두 번째 치고 자기 즐거움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하나의 나의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하나의 징벌로 생각하면은 범죄한 죄책감에 빠지는 아담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고하고 고통을 주신 것은 단순한 징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징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의 엑기스, 그 속에 있는 알맹이, 그렇죠? 껍데기는 날카롭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딱 잘라서 안의 것을 맛을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고통당할 볼만하다, 땀 흘리고 수고해 볼만하다, 이런 우리가 위안을 받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나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즐겁게 생각해야 되고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받으려고 애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또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명예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일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고 일하려고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땀 흘리고 고생스러울 정도로 일하고 나면 그 성취감,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축복으로 여기면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지만은 그 일을 짐으로 여기면은 속된 말로 마지못해 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소극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별로 재미도 없고 자신의 건강만 축날 수가 있고 결과도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될 것인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한 보는 관점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맡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즐겁게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입장을 전제하고 형편을 전제하고 사정을 전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건적이라, 나는 이 시간은 안 됩니다, 그날은 안 됩니다, 이때는 안 됩니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거부적이라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즐기는 것입니까? 그래요.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12시라도 불러주세요. 무엇이라도 맡겨주세요. 언제나 연락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막 이런 늘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기 좋을 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내 입장과 내 형편과 사정과 뭔가 트러블이 일어날 때, 부닥칠 때, 내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물론 가치와 결과에 따라서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일도 그러하기도 하죠. 두 개가 다 동시에 해야 되고 두 개가 다 동시에 못하니까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저울 지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타산을 따져가며 결과를 생각하며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달란트를 받았다면은 세상이 그 무엇보다가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을 우리는 좀 더 비중을 두고 우선시하는 것은 지극히 신앙인으로서 가질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좀 더 비중을 우선을 두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의 일에는 제대로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 세상 일은 즐겁게 하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꾸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제때 해야 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거룩한 영적인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결국은 뒤처지는 그런 모습, 제때 해야 될 일을 제때 못함으로 제대로 결과가 생각만큼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일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나. 이렇게 바쁜데 예배 마치고 또 마을 전도 주민 전도 가라 하니까 이럴 땐 좀 전도도 방학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가도 빨리 갔다 오자. 이제 분명히 이제 그렇게 시계 보면서 평소보다 후닥닥 이제 한번 다녀오면 된다는 식으로 그럴 거예요. 왜요? 다른 할 일이 지금 계속 쌓여 있어요. 안 한 만큼 다른 사람만큼 지금 누적돼 있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 길어지는 것도 싫고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것도 싫고 이부 행사를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용기 있게 교회 출석도 안 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용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섬기는 것도 간단하게 빨빨 끝내보려고만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 낸다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 내는 그 자체가 일입니다. 오는 그 자체가 일이에요. 참석하는 그 자체가 일인데 예배 출석을 즐기지 않아요. 남아서 뭔가 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하지 못해요. 마지못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 그 분야는 그 부분만큼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정신과 똑같아. 어떤 때는 막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즐겁게 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나 5달란트 받았나 때로는 헷갈릴 정도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 처신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일꾼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모든 분야의 모든 시간에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즐기는 자. 우리가 예물도 즐거이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 형편사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즐거움으로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도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즐겁게 일한 못한 사람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초청받았으면은 그게 참여해도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덜 부끄럽게 나는 최선을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받아 갔을 때도 그래도 조금 낯들고 얼굴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면서도 주인 얼굴 마주칠까 봐 부끄러워서도 저 숨어있고 가려 앉아있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늘 일할 때부터라도 우리는 즐겁게 일하는 자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유념하십시다. 나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볼 때 적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크든 적든 많든 작든 아무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은 내 본분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내야 될 나의 할 일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뜻은지 간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학교 안 다녀봤어요? 공부해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또 뭐예요?
공부해라. 가장 듣기 싫은 소리도 공부해라. 가장 들어야 될 말도 공부해라는 거예요. 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본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지 마라 참 좋아합니다. 공부하지 마라. 끝까지 학교에서 공부하지 마라. 지금 듣기 좋아도 사탕 발린 소리죠. 그거는 그 인생을 베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렇지만은 공부해야 돼요. 물론 공부하라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학생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책 피자 이러거든요. 책 피자. 그러나 책 안 펼 수가 없어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이기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한 것이 공부해라, 공부하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에게 맡겨놓은, 그에게 맡겨진 적은 일이라. 그에게 맡겨진 달란트예요. 공부하는 것이 달란트,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비가 없어 대학 등록금을 못 해가지고 합격증을 받아놓고도 학교 못 간다 하는 안타까운, 요새도 그런 학생이 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쵸? 우리 신대원 신학생들도 보면은 신학교는 지원해놓고 합격해놨는데 학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알바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저희 때도 그렇게 알바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식권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남 식사할 때 저 산에 기도굴에 가서 기도만 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한 끼를 굶는 그런 그런 친구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만큼 물질적으로 궁핍을 당하는 그런 학생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학생들이 바라볼 때 나도 학교 가고 싶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정식 과정을 밟아가지고 루트를 통해서 나도 공부하고 그렇게 학위를 따고 싶고 공부 졸업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비할 때에 아무런 물질적인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공부해라 이 소리, 그 학교 못 간 학생들이 듣기에는 그 소리 너무나 사치스러운 소리예요. 자기도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서 알바해야 되고 신문 돌려야 되고 우유 돌려야 되고 24시 가서 밤새도록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라도 그거 가지고라도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야간 대학이라도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 부러운 일이에요. 부러운 일. 뭔가 그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일꾼은 일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일꾼에게 일거리가 없다. 그저 빈둥빈둥 나를 누군가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인력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열심히 일하라, 일을 잘해라. 너무나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그 소리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한편에서는 잔소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늘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들려줘야 될 소리라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리라, 이런 결심,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내게 맡겨진 할 일을 하는 자,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남의 일까지 다 간섭해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고 콩나라 판나라 간섭은 잘하죠. 자기 일 잘해가면서 남도 도와주고 그렇게 얼마나 좋을까. 할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복입니다. 그것을 맡지 못한, 책임을 맡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저런 자리 가보면, 나도 저런 직분을 받을 수 있으면,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나도 저런 달란트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때는 공돌이 꿈을 꿨어요. 공돌이가 뭔지 알아요? 구미공단에 이래 지나가다가 저기서 무슨 일 하든지, 아무튼 푸른 제복 입고 자기가 회사라고 해서 거기서 들락달락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산직에 있든 있든 그 사람들이 단 너머 안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 너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취업해가지고 이게 소속돼가지고 저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저기에 기업의 하나의 사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런 데 지나가면요, 옛날에 꿈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가지고
지금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 소속돼 가지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한 몫을 담당하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담당 안에 그 정문에 내가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그리고 그 가서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분야 일을 맡아서 일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막 그런 꿈이고, 그래서 그 취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저는 사실은 군대로 갔죠. 군대 가기 전에 대우조선 취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간이 저 간이 이렇게 방위산업체 취업하려고 그러다가 군대 가도 돈 벌을 수 있으면 군대로 가자. 그래 군대 가는 걸 먼저 기다리다가 이쪽에 시험 본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원치 않는 길로 가다가 잘 마치고 왔는데, 뭔가 소속되어 있다는 참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저런 데 가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지 별로 남들이 부러워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천사도 허무하고 있어요. 천사도 허무하고 있어요. 나도 지상교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저들처럼 열심히 일하면 하늘에 상급도 탈 수가 있고 주님께 칭찬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겠나. 죄송해요. 천사는 백날 일해도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리가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는지 우리 담장 넘어 밖에 있는 이들 우리를 보면서 나도 근사가 되면, 나도 집사가 되면, 나도 장로가 되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서 죽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다라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상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리를 남길 텐데, 앞서간 분들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시간이 연장되고 21세기 오늘의 날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많다고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내가 오늘도 뭔가 한 부분에 소속되어 있고 한 구성원으로 일을 맡고 있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라도 오늘 내가 주민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도 저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함께 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설거지도 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단순한 그 즐기는 그 누리는 가지는 교제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긴 만큼 하늘의 상급이 매일마다 쌓여져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마귀는 더 부러워하겠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 귀한 줄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저 등한시 여겨요. 등한시 여겨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해야 할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흘러보내요. 저희 동네도 우리 수상리까지, 동네가 수상리, 물수자 윗상자. 그래서 우리 마당 파면 모래가 나와요. 거기는 샘박으면 물이 펑펑 나요. 그래서 이 내과에 인공 주수를 만들어 거기서 물을 퍼올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뒷뜰에 그 물이 탁 그냥 흘러보내요. 그리고 물이 그냥 수로로 그냥 계속 매일마다 퍼요. 퍼가지고 논으로 가는 물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다시 더 밑에 내 거로 다 빠져나가요. 저 물 너무 아깝다 싶어요. 왜? 논에 물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처리라고 해서 계속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런 수로로 막 퍼올려가지고 양갈래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논에 있는데 언제라도 물 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흔하다 보니까 그 물이 그냥 흘러 지나가요. 그래서 물 아깝다고 해서 우리 논에 막 넘치도록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따리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 보면서 물 너무 아깝다 싶어요. 저거 귀할 때 뭐 하나 뒀다가 귀할 때 가문 때 짬 쓰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 막 그냥 흘러보내더라고. 그래서 저 다른 냇가서 폴려가지고 도랑 따라서 더 밑에 냇가로 또 흘러내려가요. 그냥 이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 내 곁으로 왔다가 그냥 내 눈에 내 마음에 내가 나와 관련 없이 그냥 내 옆으로 흘러서 지나가는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법물이 지금 내 앞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줄 줄 모르고 받아가둘 줄 모르고 내 것으로 삼을 줄 모르고 그저 더 허비하게 다시 다른 냇가로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들, 그저 도랑으로만 흘러가는 물도랑에 물력할만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너무나도 아깝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보람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나면은,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뿌듯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일 내려놓고 또 교회 오는 것이 시간도 아깝고 하루 가는 것이 참 남들만큼 일이 진척이 더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겠지만은 주일이라고 해서 들에 가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정말로 세상에 예배라도 드리고 하루를 지나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어떤 게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인맞은 양심은 교회 가나 안 가나 아무 상관없고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월요일은 아무 상관없이 일에만 빠져서 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거룩한 양심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양심은 세상일 좀 덜해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그래도 주일이라고 봐서 예배, 공예배 참석하고 그래도 할 것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양심 앞에 양심에 그래도 덜 부끄럽고 그래도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안 나와도 불안한 줄도 모르고 그래도 일 많이 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보람도, 거룩한 보람도 자기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보람입니까?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보람이에요. 내가 돈을 쓸 때 쓸 줄 알고 썼을 때 쓰면서도 즐거워요. 보람이 있어요. 아깝지 않은 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을 들였을 때, 쓸 때는 막 시간이 아깝고 다른 게 많이 생각나지만은, 그러나 여기 내가 시간을 냈을 때 하고 나면은 그래도 잘했구나, 참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하고 덜 쓰고 편안한 것보다가도 하고 나서 편안한 게 더 거룩하고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보람. 이런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난 보람이 있다, 편안하다, 남들 죽도록 고생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나, 아이고 그렇게 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런 일 안 하니까 나는 편안하고 좋다,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것, 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면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나를 조금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걸 해주다 보니까 둘 다 못하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기꺼이 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참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은.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수고만 하게 만드시는,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시간이 아깝지만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지, 내가 쓸 돈도 많지만 내가 11조 드려야지. 그래요. 돈은 우린 항정 없어요. 한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많다고 말하고 남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뭐가 좀 형편되면, 넉넉하면 내가 차 대출금 다 내면 내가 11조 하지. 참만의 말씀. 아파트값 다 갚고 나면 내가 11조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있어도 못해요. 복권 당첨해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시간 내서 주를 지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릴 줄 알고,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금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찬양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그게 감사입니다. 그것이 11주고 그것이 주일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 나면 편안하게 앉아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해야지 언제 시간 나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어야 일도 끝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 못하면 평소에도 기도 못합니다. 평소에도 그래요. 보람 있고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보람 있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나야 보람 있다. 그것이 참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진짜 편안한 거예요. 육신이 편안한 것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거, 영혼이 평안해야 되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성실히 일하는 일꾼임을 말씀하죠.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다는 말은 아가도스, 탁월하다, 우수하다,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충성되다, 피스토스란 말인데 피스토는 원래 믿음, 신실 이런 말이죠.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신이 많은, 믿는, 믿음과 관련된 신실하다 이런 말이 피스토스,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걸 두 개를 딱 합치면은 성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말이 성실한 말인데, 착하고 충성되다, 착한 것과 충성과 함께 합쳐졌을 때 연합된 것이 성실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한 달에도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이렇게 말하죠. 악하다는 것은 포네로서인데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오커네로 쓰는 말인데 싫어하는, 망설이는, 주저하는, 걱정하는 이런 상당히 부정적이죠. 과연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한마디로 나는 성실한 종인가, 성실하지 못한 종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일까?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당연히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남길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즉시 순종하되 바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을 착하다고 말합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정당한 방법으로, 꼰수와 변칙과 부정과 위헌과 자기의 어떤 수단 방법 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한다 과정 자체도 정당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낸다고 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도 보시는 주님, 밖에도 보시지만은 속까지 내다보신 하나님 앞에 착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신용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서로가 믿어주는 사람, 믿어줄 수가 있어요. 또 인간적인 모습에서 믿어주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믿음의 대상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되 바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잘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일꾼을 가리켜서 주님은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일꾼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지그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그래요. 사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지그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정위치란 말을 하죠. 정위치. 어떤 가운데서 정위치.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사수하고 지킬 줄 아는 것. 그래서 성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 기차가 아무리 싫어도 철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벗어나면은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사람들 이모저모 사람들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여러 가지 모든 환영받기도 하고 배척받기도 하고 주님 그런 모습들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디가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시기도 했고 상당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머리 둘 곳이 없고 또 식사할 겨를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못한 그런 삶을 겪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 그 철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타진하고 묻고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사정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든 갈릴리에 가든 데가볼리 이방 땅에 가든지 저 두로와 시돈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은 초지일간 항상 그 길을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로 시험이 되지만 부담스러움 되지만은 그러나 그 길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길이 그곳이 주님이 자리를 지켜야 될 정위치 그 정한 자리이고 주님이 그 자리를 그때는 그 자리를 지그시 지킬 줄 알았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사정 핑계 대면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온갖 따지려면은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거 따지셨다라면은 일관되지 못하고 지긋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셨다라면은 여러 핑계 댈 것도 많았겠죠. 합리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치배틈을 갈대로 치고 뺨을 때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긋하게 제 자리를 지키신 주님만큼이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분이 있겠는가.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본받아가며 그래서라도 전도하러 다니셨고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자리까지랄지라도 죽음의 자리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지그치 죽음을 감당해 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죽도록 고생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첫 열매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고 하는 그 동력자가 어떤 인물인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 믿음직스러운 일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애써 기도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에바브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아느냐. 정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렇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나의 동력자이다 라고 하며 소개해주고 또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쯤 에바브라도 함께 거기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유명하게 됐지만 에바브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도 바울의 소개로 보면은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가. 그 당시에 그 당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만큼이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렇게 애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동참해 갔던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아 에바브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를 알아주라,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왜? 신실하니까. 그래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그분의 인사를 꼭 해야 되는데, 꼭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움받았든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든지 좋은 관계로, 좋은 연관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참 신실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관련된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소개해 주심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대한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실했던 일꾼이었다, 내가 그렇게 눈여겨보았던, 그래요, 그 동방에서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다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일꾼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렇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을 주님은 찾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까지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해내셨던 것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던 것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만큼이나 신실하여서 주님 앞에 진정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일을 맡기신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고 어떤 입장과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본분에 충실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천국의 영생과 칭찬받기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받기 합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하늘의 상급과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